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2월 20일 토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질에 대하여 교육을 하시고 교훈을 하셨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완전히 일단락을 지으십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물질을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에 이 부분이 타락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옆에서 이것을 듣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반응을 오늘 보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판단한 것일까요?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어떻게 돈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러면서 돈을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감추고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너희들이 믿음 쫓아간다고 하지만은 돈 없이 어떻게 살아? 이러면서 이제 제자들을 비웃고 예수님을 비웃은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철저히 그 바리새인들의 중심과 생각을 지적하시고 또 그 부분을 교훈하시고 채찍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자,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것에만 관심을 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심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떠나서 돈을 완전히 좋아하지만은 겉으로는 그러지 않은 척 하면서 실리는 다 챙기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들을 주님께서 정확히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앞에서만 높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인정치 못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점점 되어가는 이 껍데기만 신앙인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었다. 주님의 이게 질책입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세례 요한 때까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내용들이 쭉 이어지고 이제 거의 율법의 역할이 끝남과 동시에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즉 예수님이 이제 진정한 율법의 완성을 이루게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만해지니까 오늘 제가 본문으로 제목을 삼은 메시지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이러한 복음을 듣고 이제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고 또 그 나라를 경험하는 이 놀라운 세계가 펼쳐졌느니라. 이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메시지죠. 그래서 주님이 율법의 완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율법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율법을 폐기하자는 게 아니고 주님은 완성하셔서 율법의 정신을 살려서 그 정신과 가치와 의미를 완성시키려 오셨다고 하면서 한 예를 이렇게 듭니다. 18절입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율법에서는 이 신명기 24장에 근거해 볼 때 여러 가지 부부간의 사이가 갈라졌거나 또 죄를 졌던 것들이 명백히 드러날 때 이혼 증서를 써서 모세의 법에 의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라고 하는 것들이 율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 율법의 근간은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피치 못할 것을 어떤 상황이 펼쳐질 때 이제 이혼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허락한 것이지 이혼을 장려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정신은 이러한 법을 통하여 한 사람의 인권이나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오히려 더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서로 용서함으로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에 근본 뿌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궁극적으로 오늘 여기 14절에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 이미 그들의 마음 속에서는 돈을 좋아하는 것으로 마음이 다 빼앗겨 버린 것들을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유명한 비유를 들어서 사실 그들이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신 것이죠. 자, 그 비유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자,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21절.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서 명백히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죽은 이후에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자기가 발 붙일 만한 땅도 소유하지 못했던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가 아내가 죽고 나서 그가 죽을 때 막벨라의 굴 하나밖에 이 후손들을 위하여 사놓은 그 땅이 전부였다고 주일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물질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저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갔던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소환한 것이죠. 자, 이들의 대화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부자는 죽어서 음부로 내려갔고 그것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나사로와의 관계 속에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낸가 반면에 부자는 음부에 빠졌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니까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무엇을 기억하라 할까요? 살아생전에 이 부자는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나사로를 전혀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는 그 나사로, 병까지 들어서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는 그 불쌍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그 나사로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이 자기가 부를 가진 것을 떵떵거리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욕망만을 채우다가 죽어서 음부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괄시받던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편히 쉬고 있는 것을 보니 얼마나 저 세상에서 괴로웠을까요? 주님이 말씀하는 게 뭘까요? 철저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마음이 빼앗겨 물질만 섬기는 순간에 너희들의 인생의 결말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사실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종국입니다. 자, 26절 보실까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전혀 그 세상에서는 교류가 할 수 없이 이미 끝났다라는 것이에요. 27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하고, 음부에 가면서 마치 이 세상에 이 나사로를 자기 종부리듯이 다시 보내달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하지만은 전혀 교류할 수 없다는 것을 또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자,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현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깨어있을 동안에 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야 한다. 여기 듣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listen,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들은 대로 순종하고 들은 대로 실천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사모하여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자, 30절 말씀 보십시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에서 초자연적인 현상과 기적을 통하여 다시금 그들에게 좀 보여달라고 하지만은 이 저 세상,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전혀 교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죠?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이적과 초자연적인 역사를 얘기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도 회개치 아니하므로 이제는 너희들이 선지자들의 말씀과 그의 글과 또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서 이제는 현실적으로 너희들이 죄악들을 철저히 돌이켜 너희들이 주변의 이웃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그곳에 이제 실천하고 순종할 때 바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그곳으로 침입하는, 즉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에 순종하여 그의 맛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 되는 결단을 지금 이 말씀이 들릴 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너무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것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참 많은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에 여러분이 집중하여 말씀 묵상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단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 머지않아 다 이 거지 나사로처럼 하나님 품에 안겨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를 사모하며 이제 눈을 들어 오늘 하루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롭게 이 물질관과 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들이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는 이 진리를 저희들이 마음에 품고 이제 온전히 주님을 경외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에 순종하여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놀라운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만 백성에게 알리는 예배하는 자로 서는 날입니다. 거룩한 주일, 온라인과 오프라인 다 우리 여러분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